내가 살아가는 지금은 나를 위해 꼭 필요한 상황으로만 구성되어진 최선의 지금. 아플 필요가 있어서 아픈 것이고, 아직은 빛날 필요가 없어서 어둠 안에 있는 것. 그러니 기뻐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즐기기에 딱 좋은 오늘날 나의 지금. 모든 순간 가장 알맞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지친 마음에 따뜻한 빛을 비춰줄 생명의 빛 코너입니다. 수년간 차곡차곡 쌓인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다시 전해드립니다. 그럼 2023년 2월 생명의 빛 코너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생명의 빛은 2022년 11월에 발간된 178호에 수록된 서도석 목사님의 단상 중 일부입니다. 2023년 첫 대전도 집회가 이루어지는 2월 첫째 주,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 많은 영혼이 말씀을 듣고 계신데요. 새로운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지만 되려 전도하는 가운데 상처받은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도와 관련된 단상을 가져왔는데요. 이 단상을 읽으며 복음 전파에 있어 위로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후에 더 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의 서도석 목사님의 단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폭력적이며 위협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 그들은 자신에게 전도하려는 선한 의도에 대해서도 불같이 화를 내곤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을 오해하고 해치려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보물과 같은 진리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가르치심으로 그들의 어리석은 분노에 순전한 성도가 희생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고 악한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그 후에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후에 더 못하는 자들이란 말처럼 악행은 결코 반복되고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악한 행동은 법에 의해서 제재되고 처벌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불을 지르고 사람을 해치는 행동은 큰 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하면 사회로부터 제재를 당하고 사회로부터 혹 영구히 격리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성도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위협에 두려워하고 떨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권능으로 보호되며 인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대상은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며 그 순간의 공의로 심판하는 분에게 모든 것을 더욱 맡기시고 의지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전도는 생사를 결정하는 치열함에 있어서 영적인 전쟁과 같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전도의 현장에서 이 싸움을 주관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를 통해 적절한 순간에 말씀의 검을 휘둘러야 합니다. 주님이 움직일 때 우리도 함께 움직이고 주님이 멈추실 때 함께 멈추며 이 지루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 안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선하신 주님 뜻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에 주시는 최후 승리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묵상. 이 생명의 빛이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닿을 수 있길 바라면서 이번 달 생명의 빛 코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난 한 주간 진행됐던 2023년 광주교회 첫 번째 대전도 집회. 간절한 기도로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또한 풍성했는데요. 전도 집회를 들을 때마다, 구원의 역사를 볼 때마다 다시금 떠올려보는 나의 구원,
나의 그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성도님들의 구원 간증을 들어보는 귀한 시간, 주님 배웁던 날. 오늘은 우리 교회 방송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고윤석 형제님의 주님 배웁던 날, 그날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88년 2월 구원받은 고윤석 형제입니다. 지나가다 커피 한 잔 주신다고 해서 붙들려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구원 간증을 부탁하셔서요. 좀 망설이기도 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마땅히 구원 간증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도 한편 들어서 그냥 응했습니다. 저는 이제 88년 2월 15일경으로 제가 추정을 합니다. 추정이라는 단어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때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88년 1월에 작은 누님이 지금 우리 교회당이 도암동에 있었을 때 도암동 교회당에서 88년 1월에 작은 누님이 구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전도해서 제가 2월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나가 막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버지가 엄청 야단을 치시고 또 이제 그 옆에서 형하고 저도 우리 집안은 유교 집안인데 무슨 교회를 다니느냐고 엄청 핍박을 같이 했던 기억이 새록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과정이었는데 누나가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을 하시고 2월에 학생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집회에 형하고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냈고 이제 처음에는 뭐 안 간다고 했죠. 안 간다고 했는데 이제 누나가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선물 사줄게, 가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도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갈까 하다가 막상 당일날 되니까 그렇게 가기 싫더라고요. 말씀대로 가기가 그렇게 싫었는데 이제 간다고 했다가 이제 안 간다고, 가기 싫으니까 마귀가 이제 그 마음 붙드니까 안 간다고 했는데 누나가 이제 저희들 붙들고 막 우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도 이제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게 너무 이렇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게 짠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알았다고 일단 가서 들어본다고 그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해가지고 이제 도암동에 가서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에서 이제 3학년 올라가던 시절인데 형이랑 같이 가서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한참 학생 때라 과학적인 증거나 과학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너무도 재밌게 듣고 첫날 듣고 이거 성경이 사실인데 성경이 역사적인 성경이 이런 내용이 있네. 성경에 또 이제 창조의 과학적인 증거들이 너무도 신기했고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너무 자연스럽게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일자까지 계속 말씀을 잘 들었고 형은 그때 아마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게 믿어지니까 형은 또 장남이고 그래서 그만 들은 것 같아요. 형은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그만 듣겠다고 딱 그러고 저는 또 재미있고 그러니까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그때 말씀 듣고 중단된 게 그대로 이제 말씀을 계속 지금 안 듣고 계신데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듣고 이제 4일째 되었을 때 이제 내 운명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이제 내 운명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됐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또 이제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난 심판받을 존재구나. 그걸 알게 되고 너무 이제 답답하고 그랬죠. 이제 근데 이제 누나는 이제 기도해 보라고. 네가 애절한 만큼 이렇게 간절한 만큼 하나님께서 또 답을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때 이제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이제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복음을 풀 때 너무도 쉽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네. 내 죄도 저기 다 해결해 놓으셨네. 너무 쉽게 이제 나도 천국에 가겠네. 이렇게 이제 너무 쉽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너무 쉽고 마음에서 해결이 쉽게 돼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이제 누나가 물어볼 때 나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이제 토요일까지 이제 계속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누나가 그랬죠. 이제 윤석아 너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누나 이제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건 확실한데 내가 교회는 못 나가겠어. 부모님 몰래 교회를 나가는 것도 힘들고 또 이제 그때 한참 사춘기여 가지고 낯설은 환경에 간다는 게 되게 좀 꺼려지고 어려웠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인제 누나 인제 "그럼 나는 그냥 내가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계속 읽고 그렇게 신앙을 지킬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교제를 바로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제 누나는 그때 인제 사회생활을 막 하고 그래서 인제 숙소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지 않았고 그래서 인제 교제를 못 나가고 그렇게 인제 학기가 새로 시작해 버리고 그렇게 인제 신앙생활 바로 연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한 6개월쯤 흘렀을 때 88년 8월 학예 수양회가 끝난 뒤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누나는 계속 인제 동생 신앙이 걱정되니까 한 번씩 인제 간간히 전화해서 챙겨주고 그러는데 그때 인제 누나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이제 한번 읽어보라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말씀을 이제 읽는데 이제 그 말씀이 저한테 한번 이렇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처럼 들려왔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받아서 양심은 밝아졌으니까 더 사소한 죄에도 더 이렇게 민감하게 죄의식이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게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었는데 이게 내가 뭐지?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보니까 이거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마귀한테 삼킬 바 되겠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인제 '이러면 내가 지옥 갈 수도 있나?'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만 딱 받았지 그 이후에 추가되는 다른 말씀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경종을 울려 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서 어떻게든 교회를 가 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88년 8월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88년 8월부터 이제 학생회 교제에 나가게 됐습니다, 도암동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참 이제 사춘기에 약간은 내성적이고 낯도 가리고 그랬는데 그때 처음 나갔는데 지금은 저쪽에 인제 그 양산 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님인데 처음 나갔는데 되게 친근하게 장난도 걸어 주고 너무 편하게 대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형제님 생각하면 또 고맙기도 한데 아무튼 가서 첫 교제를 참석하고 생각보다는 잘 적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내가 인제 하나하나 배워가기 시작했죠.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은 뒤에 내가 당연히 계속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되고 교제에 와 있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인제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88년 그 여름 그 교제 이후로 교제를 빠져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제 아무튼 그때 인제 교제 생활을 시작을 했고 근데 인제 문제는 제가 부모님 몰래 교회를 나오게 되니까 말 그대로 몰래 나왔습니다. 몰래 인제 교제를 나가고 그때 인제 두암동 옆에가 무등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두암동 교회당 옆에. 그래서 인제 저희들은 당시만 해도 형 누나들 또는 친구들의 이제 전도로 구원받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형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제 나름대로 거짓말 안 하고 양심을 속이지 않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인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서관에 간다고 부모님께는 말씀을 드리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도서관에 가서 자리를 잡아 놓고 인제 교제를 가서 교제 참석하고 오후에는 이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부모님한테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인제 교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몇 년을 고등학교 때까지 몇 년을 이제 부모님 몰래 나왔는데 몰래 이제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교제 생활하는데 이제 알게 되셨죠. 한 2년 있다가 고등학교 때 한번 어머니가 인제 한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성경책을 다행히 찢진 않고 성경책을 집어서 밖에 막 다 버려 버리고 막 끝판을 내실 대세로 한번 야단치고 하셨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교제 생활을 계속 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알게 된 배경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나서 절을 하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인제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고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한다는 걸 계속 감추고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위에 올려놔야 비추듯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도 공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 알게 됐고 한번 이제
크게 이제 집안 시끌시끌했는데 그래도 이제 몰래 이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됐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터치는 이제 안 하셨습니다. 근데 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막혔고 제가 제 신앙 하나만 이제 급급하게 이제 교제 생활하는 것만 유지하다 보니까 부모님 또는 이제 형 또 이제 큰누님에게 이제 전도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입이 닫혀서 그 뒤로 이제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했고 지금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지금 돌이켜 보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때 조금 어리긴 했지만 더 용기를 내서 빨리 입을 뗐더라면 조금 더 빨라졌을 텐데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구원받는 시기가 좀 더 빨라지고 다른 가족들이 좀 더 전도가 더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어찌 됐든 첫 번째 입을 뗀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결혼을 해서 자매하고 함께 이제 가서 부모님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들어보자고 꺼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고 나름대로 이제 고3 때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전기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대 과에 취학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찬양대 봉사를 했는데요. 찬양대 봉사를 하면서 참 즐겁게 찬양 봉사를 하고 또 즐겁게 봉사하면서 교회를 하는 게 즐겁고 이제 항상 교회 안에 있는 게 즐겁고 형제 자매들과 있는 게 즐겁고 그래서 그게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즐겁고 그런데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찬양대에서 언젠가 한번 어떤 형제님께서 어떤 성도님이 이제 방송 장비하고 이제 악기류들 전자 악기류들을 찬양대에 몽땅 한번 기증을 해주셨어요. 헌물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찬양대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이제 찬양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찬양의 밤 준비할 때 이제 다 설치해서 찬양 준비하고 또 이제 그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93년 4년에 찬양 테이프를 녹음해서 이제 판매하고 그러면서 이제 직접 녹음도 해보고 선 연결해서 이제 장비 다루고 하는데 재미가 있어요. 그게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또 즐겁게 봉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문득 이쪽 음향 쪽 이런 분야에도 누군가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 기술을 그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연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고 제가 이제 군복무까지 마치면서 이제 계속 봉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단기사병제도 방위제도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현역 복무에서 단기사병으로 갑자기 영장이 바뀌어서 광주에 군부대가 많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근무를 계속하면서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봉사를 군입대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봉사를 하면서 계속 한 4년, 5년을 지냈는데요. 이제 막상 이제 제가 취업을 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제 전공을 살려서 서울 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취업을 하고 생활을 하려고 이제 마음은 먹고 있었거든요. 그 전공이 저한테 이제 적성이 나름 맞고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저는 다 그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막상 95년도까지 이제 군 복무 끝나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잠깐 고민이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모님께 그랬죠.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바로 가느라고 별로 쉬지도 못했는데 제대하고 몇 개월만 좀 올해 말까지만 쉬겠습니다. 그러고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고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95년도에 주를 보라 찬양 그 동계수련회 때 가서 광주교회가 했는데 그거 준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제 막상 이제 다 끝났죠. 끝나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살짝 됐습니다. 이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해야 될지 손재주나 적성은 맞는데 일을 계속 해야 될지 고민이 잠깐 됐었고 부모님께 이제 아버님 저 서울로 올라가서 직장생활 해야겠습니다. 앞날의 비전을 위해서는 서울에서 이 일을 시작해야 비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아버님이 저를 잡으시더라고요. 너 지금 올라가면 영영 서울 사람 된다. 너 이제 다시 내려오기 힘들다. 생각해봐라. 다시 잘 생각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 이제 저를 이제 자녀들을 근처에 두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그래서 이제 그런 연유도 있고 그때 이제 제 전공을 살리고 그 일을 하게 될 때 제가 즐거이 교회 일을 하고 봉사하고 했던 일들이 좀 어렵겠다. 시간을 많이 내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일본의 선교사님으로 가 계신 이제 1년 선배 형제님하고 교제를 좀 하다가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교제 화두를 꺼내더라고요. 형제 자매님들은 돈이 많은 직업이 좋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많은 직업이 좋습니까? 둘 다 허용되는 직업이면 최상이겠죠. 그런데 그런 직업이나 그런 직장은 세상에 많지 않고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직장을 선택하실래요? 이런 질문을 화두를 던지더라고요. 우리 그 선교사님이.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직업에 대해서는 저는 제 전공만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직업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생각이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자기는 돈이 많은 직장도 좋겠는데 내가 그 돈 많은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느냐. 자기는 시간이 많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많이 아멘이 됐습니다. 아멘이 되고 제 전공을 살려서 그 일을 계속하는 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마침 아버지가 저를 붙드신 거였고 그럼 내가 서울로 올라가서 시작하려고 했던 인생 계획이 다 틀어지는데 고민을 하다가 그 선교사님하고 또 교제를 하다가 공부를 좀 더 해보면 어때? 이 권유를 받았고 제가 그 찬양대 봉사하면서 이런 재능이 있어서 그런 기술을 가진 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그런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저한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서 방송국 쪽에 취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전자공학과를 편입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1년 다니고 원래는 문과 출신이 어려운 이과 공업수학을 어렵게 머리 싸면서 하다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이제 두 번째 해를 열심히 공부하려고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 장로님께서 저를 갑자기 부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97년인데 97년에 소태동에서 매곡동으로 이사를 준비를 하고 건축이 한참 진행 중이었고 그때 이제 방송 시설을 외주를 안 하고 우리가 직접 시공을 하시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한 4억에서 5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직접 시공을 해서 이제 많은 금액을 좀 전략을 할 계획이셨고 규모가 커지니까 직원이 한 명 더 추가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채용을 해야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 이제 저한테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대학은 하나 나왔는데 2개 나올 필요 있냐? 그 말씀하고 교회에서 급여를 많이 못 준다. 네 용돈이나밖에 못 준다. 그런 말씀하고 그런데 좋은 게 뭐냐?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 주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좋냐?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나 좋은 게 교회는 정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봉사하다 가면 되지.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권유를 받고 고민했죠. 근데 3월 달쯤에 한번 부르셔서 한번 넌지시 이제 신상을 물으시길래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 했는데 4월 중반쯤에 한참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부르셨어요. 중간고사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부르셔가지고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시고 채용할 의사가 있는데 교육 봉사 일을 해보겠느냐 이제 얘기를 주셨고 그때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집에 가서 기도해보고 결정은 24시간 내일 이 시간까지 전화해라 24시간 주셨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지혜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일을 어떤 거를 결정을 할 때 마음의 결정을 할 때 긴 시간을 준다고 해서 지혜로운 결정, 좋은 결정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 24시간 안에 많은 기도를 하게 됐고 그때까지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인생의 비전이나 계획들은 이제 다 무의미해지더라고요. 무의미해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방송국에 취직하려고 했는데 방송실에 취직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고민 많이 했고요. 고민 많이 하다가 이제 마치 이제 시편 읽어가는 그때 이제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읽어가는 말씀 중에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말씀, 그 말씀을 마치 읽게 되고, 또 이제 신약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쫓으라 했더니 그물을 던져두고 쫓는 장면이 나오고 마치 공교롭게도 그 말씀을 읽게 되고 고민하다가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제 비전은 없습니다. 제가 세운 인생의 비전은 없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 봉사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97년도부터 이제 교회 방송실에서 전무 봉사로 교회 직원으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이제 학생 시절에 입을 못 열었던 그 전도의 시작이 그 사이에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 들어온다고 할 때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겠어요? 당연히 아들이 교회 다니는 거 되게 이제 못마땅한데 그래도 이제 학교 생활이나 뭐 다른 생활은 성실하게 하니까 그냥 놔뒀는데 공부 더 한다고 그래서 더 한다고 그래 공부 더 해봐라 그리고 보내주고 학교 다니고 있던 녀석이 갑자기 학교를 때려치우고 교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우셨겠어요. 아버지께서 이제 걱정 반 또 이제 자조 반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네가 결혼이나 하고 정상적으로 살까 걱정이다. 이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딱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일찍 결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자매를 근무하다가 3년 차에 이제 만나서 2000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찍 또 교회 안에서 짝을 지어주시고 가정을 꾸리게 해주셔서 그 뒤로 이제 수양회를 앞두고 부모님 찾아가서 전도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어차피 그때 처음 이 말씀을 입을 열어서 꺼내고 얼마간의 시간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한번 권해서 뭐 듣는 경우도 있겠지만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 첫 번째 입을 뗀다는 게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지금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그때 시작이 돼서 부모님께서 이제 서태동 이제 목화의식장 거기 이제 성교원에서 말씀 듣기도 하고 봉성교에서 말씀 듣기도 하시다가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리고 2018년에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시고 마음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괌 효도관광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거기 봉사차 가야 될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게 기회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제 주머니 사정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접수부터 했습니다. 접수부터 하고 두 분을 모시고 이제 가서 전도를 했고 그때 아버지께서 이제 확증을 하시고 구원을 받고 이제 2020년에 코로나 시기지만 그때 또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셨고 그래도 그 코로나 시국이지만 또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머니가 또 수양관에서 이제 말씀 듣고 구원을 받으시고 그 뒤로 이제 동부교회로 나가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아직 저랑 같이 말씀 들었던 우리 형님하고 이제 큰 누님이랑 이제 말씀을 다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좀 듣기는 했는데 이게 그 뒤로 이제 다시 말씀 앞으로 이제 인도하는 게 이제 숙제고 또 이제 전도해야 될 가족들입니다. 제 간증을 듣는 분 중에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이제 제가 오늘 구원 간증을 권유를 받았을 때 조금 고민도 됐던 것이 구원 간증을 하다 보면 지금 내 삶이 어떤가 돌아보게 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안 잊어먹고 사느냐 이런 잔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 간증을 하는 게 좀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구원 간증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돌이켜보면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 제 스스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타고난 성향이 약간은 비평적이고 되게 이제 깐깐한 스타일이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른이 돼서 이 말씀을 접했으면 구원받기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학교 때 순수한 시절에 말씀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도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늦게 구원받는 분도 있고 어려서 구원받는 경우도 있지만 참 저에게는 그때適当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주셨구나 그런 감사함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한 2년 전에 지금 이제 같이 근무한 우리 형제님이 교회에 또 이제 직원으로 들어오실 때 들어오기 전에 이제 한번 교제를 하면서 한 30분간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와야 될지 이제 그냥 그 형제님께서 권유를 받고 결정하기 전에 이제 교제를 하다가 그때 당시 제가 평상시에 감사한 마음이 많이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뭐 지치고 힘들거나 또 불평불만이 좀 마음에 쌓여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새로 근무할 형제님을 만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만 얘기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 형제님과 이제 제가 오늘 한 간증하고 비슷한 내용을 쭉 교제를 좀 했었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한 20분간 쭉 교제를 하고 간증을 하고 나니까 제가 스스로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 형제님하고 헤어지고 나서 이제 제 간증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 참 이게 죄송했습니다. 지내놓고 난 세월들을 다시 돌아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 은혜였는데 내가 그 형제님을 만나러 갈 때 어떤 얘기를 해줄지 고민했던 이유는 내가 앞날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날에 대한 걱정이나 앞날에 대한 설계가 안 나오니까 답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근심 걱정이 쌓여있다 보니까 감사한 생활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교회 안에 있고 이 무리 가운데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건데 그걸 잊고 너무도 많은 것을 잊고 너무도 큰 것을 잊고 이게 불평이 쌓여 있고 생활 속에 쌓여 있고 감사함이 없는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그 형제님 만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돌이켜 보니까 한 20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지 이제 30년이 넘었지만 이제 교회 직원으로 20여 년 넘게 생활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필요한 감사한 자매를 주고 저에게 사랑스러운 두 자녀를 주고 먹고 살 집이 있고 또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평상시 좋아하는 교회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앞날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구나. 너무 부끄럽고 그날 돌아가서 이제 자매에게 좀 고백을 좀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 같다고. 그 후로 이제 아무래도 조금 생각이나 태도가 좀 바뀌는 계기는 됐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마땅히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잊고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거는 이제 나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마땅히 하나님께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내가 만약에 이 무리 가운데 안 있었으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살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오고 내가 여지껏 이 귀한 무리 가운데 있고 주님 모시기 전까지 내가 주의 일에 동참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지내놓고 나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시간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또 갑자기 구원 간증을 이렇게 권유를 받았을 때 망설이기도 했지만 마땅히 또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참고로 개국방송에 임시 리포터였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많이 못했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면 꼭 갚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저는 참 두렵더라고요. 이게 제가 생각보다는 보기보다는 용기 없는 자고 나약한 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이제 한두 가지 소원을 하면서 마음 먹고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까지 또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일에 충성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는 80.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던 모세.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마무리할 바로 그 80세에 비로소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왜 더 젊고 능력이 있을 때 나타나지 않으신 건지, 왜 하나님은 굳이 모세가 80세 되던 그 해에 부르신 건지. 모세의 나이 80. 그때야 비로소 모세는 육신적으로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최고 전성기였을 애굽의 왕자 시절. 그때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온 모세. 그렇게 40년 동안 이어진 미디안의 목동 생활. 이제 나이 80이 되고 인생을 정말 마무리해야 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쓸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고 너무 늦어버린 때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주가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나를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